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힘은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힘은 알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보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흔들어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아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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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흠이 없고 연약한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자매들에게 자매들에게 주님은 한 번 더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이 세상을 거룩한 아버지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모든 우상과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순복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나라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인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국리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모든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상들은 무너질지어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만 되도록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꼭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께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적에게, 때로는 원수에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였지만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이 푸른 초장에 누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조한송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 지나고 분주한 삶 살다가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위로받는 곳은 오직 주님의 성전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려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세계와 우리나라에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믿는 자들이 잘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우리 교회도 안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네 분의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이 시대에 정말이지 우리 성도들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하나님을 잘 믿는 구역 주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목사님을 돕는 많은 아버지 협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귀한 강종민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다짐하고 실천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픈 고통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정말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또 이 남성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남성교회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이 남성교회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과 고백이 그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 이 남성교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교회 가운데에 많은 이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이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일bil권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드리는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바라기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4장까지의 말씀을 마쳤고요. 마태복음 14장 마지막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첫 절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행하실 때 그들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실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 갔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들은요,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 급이 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갈릴리 지역에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얼마나 그 외진 지역인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앞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한테 오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찾아온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굳이 이 먼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아마 예루살렘에 전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무언가 좀 파악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접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파악을 하는 일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막는 일이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사명을 가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다가 특별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나온 장면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이 본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녀가 놀이터에서 흙밭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주방에 있는 간식 먹으려고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손 씻고 먹어라 라고 하죠. 왜냐하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병균이 들어가서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손을 씻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손 씻고 먹으라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에서 제자들을 걱정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부터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랍비들이 남겼던 교훈들 혹은 규칙들, 규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이 남긴 그 규범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장면처럼 음식을 먹는 상황이 되면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지켜야 될 규범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만한데요. 또 여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손 씻는 것과 관련된 규범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손을 씻는 물의 양과 물의 질도 규범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손을 씻을 때 물을 붓는 방법도 규범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손을 씻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규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손을 씻을 때 이 손의 자세까지도 규범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손을 씻을 때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서 씻어야지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로들의 규범을 지켜서 음식을 먹으려면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삼다수 500ml 페트를 가져다가 45도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쫄쫄쫄 나오면 거기에 손을 씻을 때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은 공손한 두 손으로 들어야 되고 씻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씻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규범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안 지키면 부정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지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눈에 이 제자들은 음식을 손도 씻지 않고 먹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방금 이제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 시작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기록된 율법은 사실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담겨져 있지 않는 상황을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까지도 거룩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의뢰를 했느냐? 훌륭한 종교 지도자에게 이런 상황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내용들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 본래 의미,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더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본래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저 형식, 몇 미리의 물, 어떤 질의 물, 어떤 모양으로 이런 형식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지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냐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그들이 한낱 사람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지적하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범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효화시키다, 폐지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규례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하고 폐지하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한 사건, 자신들의 전통을 위해, 자신들의 규례를 위해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율법,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명, 자신들이 세운 전통, 곧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고르반이라고만 외치면 부모님께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어떠한 물건, 어떠한 재산, 어떠한 소유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될 의무를 다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를 거두면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를 그래도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부모님께 드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기가 싫었어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이 포도밭은 고르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밭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는 소출의 일부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이걸 다 하나님께 성전에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외쳤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느냐?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요,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는 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 밭을 고르반 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실제로 성전에 드리지 않아도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서 당신 왜 고르반이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 안 드립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 욕심만 채우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는 진짜로 하나님께 다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면 지금에 와서 고르반은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그 욕심, 그것을 얻기 위한 악용되는 제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 때문에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라는 말씀이죠. 고르반이라는 인간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린 지금 현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르반뿐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킨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무효화시키면서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고민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건데? 이런 고민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야, 이것만 지키면 돼. 그러면 돈도 얻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내 욕심은 욕심대로 채울 수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의무는 다 자유로울 수 있어.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결국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마치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드릴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런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은 그거 다 자기가 갖고 싶은 욕심에 사람들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외식적인 더러운 마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마음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당시의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사람의 계명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런 가식적이면서도 위선적이면서도 외식하는 삶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옳다는 듯이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지키던 그 전통, 그 규례, 인간의 전통 때문에 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맹인인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다른 맹인들을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맞는 길이라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 보니 이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에 구덩이가 있든 벽이 있든 낭떠러지가 있든 알지 못하고 함께 망하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시 무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지 않았냐, 이걸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건 더러운 거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밖에서 보여지는 것이 깨끗하냐 더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에 보여지는 삶이 거룩하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즉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이 거룩해야만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외면적인 것만 신경 쓰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이 인본주의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인 것이, 우리의 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거룩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또 그들이 맞다고 생각했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장로들의 전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것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장로의 전통이죠. 우리는 나의 전통, 나의 규례, 나의 방식, 나의 신앙 경험, 그것만 중요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어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전통대로 살고 내 신앙대로 사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르반, 제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 인생도 드리고 제 집도 드리고 제 자녀도 드리고,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안에서 발견된다면, 제 안에서 발견된다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게는 진짜 예수님이 말한 안이 거룩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는요, 이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죄송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말하는 맹인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신앙 경험과 내 업적과 내 직분이 내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버린,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 욕심을 이루는데 내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외식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자의 삶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무리 앞에서 이 사람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외식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열심히 외식하면요, 사람들한테는 숨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거룩한, 내 안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눈이 좀 많이 나빠져서 오늘 안경을 좀 썼습니다. 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안경 쓴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은 지적이다, 똑똑할 것 같다, 공부를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안경 쓴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안경이라는 건 일종의 부의 상징이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눈이 나빠진 성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전히 공부를 잘할 것 같고, 여전히 일을 잘할 것 같고, 뭔가 말 한마디를 해도 지성이 풍겨 나오는 말을 할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오늘 저 좀 지적으로 보이나요? 다 웃으시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안경을 썼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지적인 건 아닙니다. 아무리 안경을 쓰고 자신이 공부를 잘했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지적이지 않은 말만 하는 사람들, 생각 하나를 해도 정말 저급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 또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정말 수준 낮은 행동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비싼 안경, 멋진 안경을 써도 우리는 그 사람을 지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심지어 그런 사람의 안경을 자세히 봤더니 제 안경처럼 이렇게 렌즈가 없는 겁니다. 네. 렌즈가 없네요. 네. 그렇게 겉으로는 지적인 척하는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에는 지적인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이 안경까지도 가짜라는 게 밝혀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방금 웃으신 것처럼 아마 실소를 터뜨리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안경을 써서 오늘 외적으로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제 욕망을 들켰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똑같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보게 된다면 어떠실까요? 아니,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간절히 바라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했던 저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야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는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 사기 전에 주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이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생각 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방문 시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주보는요, 내일 저녁 5시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죄송합니다. 입원한 교우 있습니다. 입원한 교우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보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치료와 또 격리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